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나오죠.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그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,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죠. 예. 갈멜산 그 정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 신인지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에 올려놓고 이 번제물을 불사르는 신이 참신이다. 내기를 한 거죠.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자신들의 그 제의에 따라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울부짖으면서 춤을 추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막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피를 보면 자신들의 그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불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시간을 난리 뽕짝을 쳤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.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.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.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과 그 제단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할렐루야. 백성들이 전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으니까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.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. 다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. 자,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 이 엄청난 영적 대결에 승리했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막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겠죠. 예? 그래서 목숨 걸고 850대 1에 말도 안 되는 그 대결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? 불이 떨어지니까 그 850만 선자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. 850명을 전부.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엘리야 동상이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성난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동상으로 딱 서 있어요. 그런데 그 동상의 포인트는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. 왜냐하면 850명을 다 쳐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어졌다. 칼이 이렇게 휘어졌어. 기역자로. 기역자로 휜 칼을 들고 노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엘리야. 불의 종 엘리야의 모습이죠. 예. 자, 이 위대한 승리를 아마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통쾌한 승리 두 개가 있다면 홍해바다의 그 기적과 이 갈멜산상의 영적 전투의 승리가 아닐까. 그 두 가지 사건이 가장
양대 산맥을 이루는 모세와 엘리야,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 아닙니까?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. 자, 이 위대한 승리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의 최고봉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저 골짜기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 극과 극을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. 마치 그 놀이동산 가면 이 롤러코스터 타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살을 기도하는.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엘리야의 우울증이에요.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거죠. 우울증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엘리야가 지금 자살을 시도합니다. 로덴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먹지도 않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.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. 아니 방금 전까지 18장에서 그 대단한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어떻게 이룰 수 있죠? 예, 이룰 수 있죠. 왜냐하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. 불의 종 엘리야도 그 이면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. 자,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발견이 됩니다. 여기 1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자기 부인에게 가서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을 합니다. 근데 이세벨은 아마 그 갈멜산에 그 현장에 없었나 보죠. 자, 먼저는 이 아합의 이 한심한 모습이죠. 아합이 뭐 공처가 있는지 애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, 아니,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격했잖아요. 그 엄청난 기적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봤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장 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마누라 쫓아버리든지 친정으로 보내버리든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헐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? 그 제정신이 박힌 왕이라면. 그런데 여기 성경 어디를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, 우리가 이 우상숭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회개와 변화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?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.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.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하면서 살해 협박을 합니다.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. 3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?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?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어요. 자, 성경은 여기서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힌트를 보여줍니다. 엘리야가 뭘 봤어요? 이 형편을 보고, 이 형편이 뭐예요? 지금 그 북이스라엘 실권자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멘붕이 온 거죠. 요즘 말로 멘붕이 와요.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치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
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에, 브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. 최남단에 있는 성읍이에요. 그 밑으로는 다 네게브 사막입니다.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을 갑니다.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브엘세바 그 이남으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막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다급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. 그 브엘세바까지 걸음만 날 살리라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는 거예요. 아니 조금 전에 목숨 걸고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했던 그 용감무쌍한 이 영적 전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죠? 18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그가 여기 19장에 와서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. 뭘 봤어요?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확 올라오면서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 비겁한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.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는 뭐 세상 두려울 게 없죠.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처한 형편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. 내려. 이 엘리야의 신앙이 산 꼭대기에서 브엘세바 밑바닥까지 그냥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. 이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.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?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, 그 크신 하나님,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,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집중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. 아멘. 브엘세바에 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요.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길 사막길을 걸어서 사막 한복판에 한 로뎀나무, 지난번 4D로 푸는 성경에서 로뎀나무 보셨죠?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큰 정자나무 같은 그런 나무 그늘이 아니에요. 우리식으로 하면 쌀이나무 같은 그냥 광야에 그 비도 안 오는 광야에 무슨 그렇게 큰 나무가 있겠어요. 그냥 쌀이나무 같은 자풀이에요. 자풀, 광야의 자풀.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간신히 햇볕도 잘 가려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 밑에 들어 넣어 가지고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얼마나 초라한가요?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. 예. 자,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. 예, 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번아웃 들어보셨죠? 번아웃. 탈진하고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. 에너지가. 이 갈멜산상에서 너무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. 목숨 걸고 전투를 벌이고 850명을 혼자 다 쳐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을까요?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7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. 비를 내려달라고. 큰 비가 다시 내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오버페이스가 된 거죠. 여러분, 엘리야는 신이 아니잖아요.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
오버하면은 탈진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막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셔요. 그러다가 한순간 딱 번아웃이 오면 그냥 엘리야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목회도 마라톤이거든요.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. 100m 달리기는 전력질 줘야 되지만은 목회를 그렇게 100m 달리기처럼 하면 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어떤 영적 거장도 다 이 번아웃을 한두 번쯤은 목사님들도 다 경험을 합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고 탈진.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요. 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3분의 1 돼요, 3분의 1. 설문조사를 해보면. 지쳐있는 거예요, 목사님. 교회 부흥은 안 되죠. 전도는 안 되죠. 또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꼭 한둘씩 있거든요, 교회마다. 그러니까 번아웃 돼요.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지고 막 스캔들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.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. 연약한 인간. 이 엘리야가 그 능력의 종, 불의 종,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하나님의 처방전 간단합니다.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.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.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. 그렇죠. 그 갈멜산상에서 하루 종일 전투 벌이고 850명 쳐 죽이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거리만 날 살려라 하고 그 먼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도망치고 거기서 다시 광야까지 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탈진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한 상태입니까? 영육간에.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? 로뎀 나무 아래 지쳐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. 이 어루만졌다고 여기 우리말에 번역했는데요.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마사지 했다고 그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. 천사를 보내서 이 지친 엘리야를 전신 마사지 해줬다는 거예요. 전신 마사지. 그리고 일어나 먹어라. 배고프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워 또 잡니다.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천사가 또 다시 마사지 해주고 일어나 먹어라.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.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, 신의 산이죠.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까지 가는 거예요. 하나님의 처방전은 간단합니다. 배고프고 지치고 탈진했으니까 푹 자게 하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면서 이 지친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거죠. 예.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. 지친 육신은 먹고 마시고 자면 되지만 그의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내적 치유,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.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.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질문들만 연구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. 이 질문의 중요성.
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.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탁 찌르는 아주 포인트죠.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 상담학 공부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내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게 하고 잘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안에 지금 이 쌓여있는 이 울분과 이 아픔과 이 괴로움들을 다 터해냅니다.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.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. 내일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리야가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봅니다.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? 저거 지금 내 모습인데? 하는 분 안 계십니까?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영육간의 이 탈진과 침체와 우울증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셔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